유평교회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결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주 안에서 결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왜 크리스천은 크리스천과 결혼해야 하나요? 라는 이 질문에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크리스천과 결혼해야 한다, 주 안에서 결혼해야 한다 라고 말할 때 그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라고도 하죠. 불신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외모나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성실하지 못해서 혹은 인격의 문제, 성품의 문제,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환경. 그럼 무엇이 문제냐? 이 사람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면 불신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이 크리스천과 결혼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결혼하려는 그 사람은 참 착합니다. 참 신실해요. 참 성실합니다. 인격적으로 참 훌륭해요. 내가 아는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낫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이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금하셨다면, 크리스천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천들은 당연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가지 정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결혼하여 사는 것을 왜 금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금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혼을 금지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금지하셨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시고 그들을 데리고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때에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는데요. 그것이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먼저 나옵니다. 자, 보시면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 혹은 가나안 여인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까 두려웠던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려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들과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두 번째 세대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언급하는데요. 신명기 7장을 보시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분명한 금지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 아들이나 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진노, 심판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결혼했고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고 회개할 것을 요청받았지만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요.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고 또 그 각각의 나라들이 큰 제국에 팔려가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요. 그때 그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이 말을 합니다. 에스라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지방의 사람들, 약속의 땅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급이 되는 방백들 그리고 고관들이 오히려 어떤 죄에 으뜸이 되었느냐, 바로 이 이방인들, 이 여러 지역에 속한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다는 거죠.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섞이게 하는데 으뜸이 됐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죠? 외국인과 결혼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물론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대, 특별한 문화와 특별한 환경 가운데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오늘날 크리스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대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시대와 문화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행위를 심판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혹은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과 결혼함으로써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그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신약 성경의 말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보시면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금지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그대로 신약시대 새 언약의 백성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떠한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금지하시는데요. 14절에 보면 그 금지 조항이 나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는 당시 농사를 지을 때에 두 마리의 소에게 함께 지워서 밭을 갈거나 여러 가지 농업 일을 하도록 만든 도구였습니다. 왼쪽에 보면 멍에의 그림이 있죠. 소들이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함께 어울리거나 대화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고요. 함께 그에게 매여서 끌려가지 말라라는 거죠. 얽매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본문 내용을 볼 때 어떤 면에서 이 한 마리의 소는 믿는 자 같고요. 또 이 한 마리의 소는 믿지 않는 자 같습니다. 15절에 보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어찌 상관하며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런데
또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벨리알, 우상이죠. 조화될 수 없다라는 거죠. 14절에도 의와 불법, 의, 불법, 그리고 빛과 어둠,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고요. 어떻게 사귀냐라고 묻습니다. 또 16절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우상, 일치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과 동일한 이유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자기만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와 새 언약의 백성의 관계를 깰 수 있는 다른 사람과의 조합,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 사람에게 얽매이는 있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한 멍에를 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라는 겁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한국에서도 이 소와 관련하여 결혼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코가 꿰이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소의 코를 꿰어서 끌고 가는 그러한 장면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이것을 결혼과 빗대어 설명을 하는데요. 마치 이 소가 코가 꿰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얽매여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결혼에 빗대어 재미있게 표현한 겁니다. 이 신약 성경이 가리키는 한 멍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했을 때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믿는 사람이 가고 싶은 방향대로 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 믿지 않는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얽매여서 불편한 어려운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결혼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관계잖아요. 나의 평생을 그 사람에게 맡긴다,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 한 몸을 이루겠다라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특별히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옛 언약의 백성에게도 하셨고요. 새 언약의 백성에게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부족해서 혹은 능력이 부족해서 신실하지 못해서 착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거나 아내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분리된 관계, 단절된 관계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멍에를 메고 평생을 함께 부부로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리스천과 결혼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결혼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와 같은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7장 39절과 40절을 보면 과부가 된 사람이 다시 결혼할 경우 어떻게 하라 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 주 안에서만 이라는 의미는 믿는 자와 믿는 자의 결혼,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7장 내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혼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라는 조언들을 계속해서 제공하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혼하지 말라,
다른 말로 갈라서지 말라라는 겁니다. 결혼한 자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혼하지 말라라는 이혼 금지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혼 관계에서 이혼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기를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13절의 경우는 믿는 여자 그리고 믿지 않는 남자, 남편이라고 할까요? 아내. 이 조합입니다. 13절.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갈라서지 말라라는 거죠. 여전히 이혼 금지. 이유는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냐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방금 말씀에서는 반대되는 경우도 나옵니다. 믿는 자가 남편인 경우고요, 또 믿지 않는 자가 아내인 경우도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알려드리면 기본 원칙은 믿는 자와 믿는 자가 결혼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이유 때문에서라도 믿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매는 결혼 관계를 맺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혼 금지를 바울이 말할 때 이야기하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 조합은 둘 다 믿지 않은 상태에서 한 사람이 믿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럴 때에 나는 믿고 배우자는 믿지 않게 돼버리잖아요. 그럴 때에 이혼해도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 측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경우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세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무슨 말이냐? 이 믿지 않은 사람이 너가 구원받았으니 믿었으니 이제 난 너랑 살고 싶지 않다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이쪽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라고요? 갈리게 하라. 이혼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15절 다음 말씀을 보세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바울은 기본적으로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내된 자들이 남편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남편된 자들이 아내를 구원하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가 원할 때는,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을 때는 아주 특별하게 이혼을 허락하는 거죠. 성경에서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그만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조합, 이 결혼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거죠. 믿는 자 쪽에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쪽에서 먼저 요구를 할 때에 이혼을 하면서까지 이 믿는 자가 혼자 떨어져 나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왜 바울이 주 안에서만 결혼하라 라고 이렇게 강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은 주 안에서만, 믿는 자와 믿는 자 안에서만 하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것을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또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가장 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 따르면 인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크리스천이 또 다른 크리스천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들은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일평생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목적이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에서 이 결혼 관계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합니다.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31절을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결혼이죠. 남자와 여자가 남편, 아내의 관계,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것처럼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 땅에 충만해진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영광이 땅에 충만하겠죠.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역할 실패에 이르죠.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결혼을 통해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느냐? 그것이 에베소 5장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죠? 24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한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한다.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무슨 말이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남편과 아내, 이 결혼의 관계 속에서 이 결혼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데요. 어떻게요?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함으로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혼의 더 큰 목적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고요. 당연히 그러겠죠.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하는데 어떻게 서로 안에 이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러한 행복은 부차적으로 따라오고 더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남편, 믿는 남편이겠죠. 그럼 어떤 아내가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순종할 수 있겠어요? 바로 믿는 아내, 믿는 자 안의 결혼이 이 결혼의 목적, 더 큰 목적을 성취하는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크리스찬 청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신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여러분의 가장 큰 행복을 위해서 이와 같이 분명한 뜻을 성경을 통해서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드러내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결혼을 하시려면, 그 목적을 달성하시려면 반드시 크리스천과 결혼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와 한마음 한뜻으로 일평생 살아가면서 서로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기 위해서 반드시 크리스천과 결혼하셔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마시고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 배우자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다른 배경들을 보지 마시고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이 그의 삶과 또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에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가,
정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가장 큰, 높은,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잘못된 선택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삶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남은 평생 그가 죄에 대한 결과를 맛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믿지 않는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살면서 주는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여러분을 얽매이면서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싶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순종하고 싶은 그런 결혼의 원래 목적에 맞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의 배우자는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할 겁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겠지만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조 베리가 쓴 믿지 않는 남편들의 아내들에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 잘못된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 어떠한 은혜를 구할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